오늘은 이사벨을 증거 6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6장을 통하여 성산에 들어갈 때 주의할 일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복의 근원을 삼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5장과 같이 인간 종말에 정한 때에 보험과 새 시대가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택한 종으로서 마땅히 가할 일을 가르쳤는데요. 주의하지 않으면 새 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성사는 뭐를 뜻하느냐? 옛날 적에 아담과 하에게 이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셨죠. 에덴 동산을 아담과 범죄를 말미암아 빼앗기고 쫓겨나게 돼서 생명과도 못 먹는 이렇게 쫓겨나는 일이 강했는데요. 그걸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산에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이것이 결국은 천년왕국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왕으로 다스리는 이제 그 마귀가 없는 세상, 율무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이런 세상을 이루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것이 목적인데 주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나라, 성도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를 완성을 시키는 것이 이제 이사 마지막 66장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일들을 하려면 사명국가가 있어야 되고 사명자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해서 세상을 마무리함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 종이 되면 불의한 격동 세력과 영계 싸움을 통하여 책임 사명자와 이제는 하나님의 성부적인 종을 세우게 해서 인간론의 마지막 사명자 하나님의 역사를 종결시키는 사명자가 나올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의 대표로서 그것은 바로 순의 종이고 그것은 첫대의 사자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 이루어지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소유와 사상을 범죄하여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아 세세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바로 뭐냐?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인과 제사장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족속임은 틀림없지만 완전한 그러한 족속으로 사용될 이 말씀의 사명자들이 얘가 족속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2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권세를 받아서 2만 4천명을 일깨서 백마탄자가 되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복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6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세 군데가 언급되어 있는데 네 군데가 언급되어 있는데 세 군데는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왕을 뜻한 것이고 이 계시록 21장 1절 이하만이 그는 부흥세계에서 백보자 심판 후에 하늘과 동을 복하는 세례를 선성으로 묘시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여기 이사 66장에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걸 보셔야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야만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이 시대에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이사 66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돼지고기와 가증한 고기와 쥐고기를 먹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는 가증한 물건과 돼지고기와 또 이제 사도행전으로 본다면 복묘 죽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개고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먹으면 새시도 못 간다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의 계명인데 이걸 이 시대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새시대 가기가 어려운 때가 지금 됐다.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남은 백성을 삼아서 거룩한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절부터 떠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까지 처소가 되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너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라.
무한강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는 물방울 맞고 티끌 먼지 같은 거에 불과하지요. 그 작은 이 지구에 하나님이 오실 그런 무한강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실 형편이 안 되는 작은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의를 많이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성전도 짓고 많은 물길도 잡고 바치고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제가 쓰임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전의 계시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든 재물과 재물을 바친다 한들 하나님의 의대하시면 미칠 수가 없다. 인간의 의를 나타내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티끌먼지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우주에서 쏜 걸 보면, 찍은 걸 보면 그 망망대해 점 한 점 같은 것이 이 지구의 땅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대성을 지금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루시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떠오른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사람들만 이제 새 시대 축을 누리게 한다. 말씀이거든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면 익숙한 것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을 이제는 징계를 하셔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인도함을 받아야 공감을 받아야만 새 시대 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새 시대가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1장 16절에도 보면 주님의 많은 공을 오실지 오른손에 7배를 붙잡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붙들린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 가는데 그런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다. 세상으로 꽉 차 있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욕심과 고집과 주장과 이런 것이 꽉 차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워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심령에 통해한다.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의 시발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는 것도 이러한 통해의 과정을 통하여 중생을 받게 되고 말세에 사명장을 하는 것도 그것이 부족을 느껴서 하나님의 부족을 강구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어긋날까봐 말씀을 순지 못할까봐 떠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고 참된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특별히 인간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새 시대에 갈 수 없는 것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다 지켜서 말씀을 가감해서 말씀대로 축복을 못 받을까봐 심히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상달되는 예배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종들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다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바논 짐승은 번제의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세상 것을 다 바친다는들 하나님의 의대하면 미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 예수님의 붙들린 종들은 결국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혜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것이 이제 시간 4,000명에 대해서 세세만큼의 축복을 받을 것을 뜻한 것이죠. 이런 공감을 받지 못한 종들은 이제 500 황충 때 기름을 받다가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별을 받아서 망하게 되죠. 그걸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한함과 대풍에 흔들려 손같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진리 다름질 앞에 순종치 않으면 참된 종이 아니라가 갈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떠는 사람들이 이제는 참된 종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교권 세력으로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알고 모르는 단체, 시온의 단체,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모으는 단체에 속하지 않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제사를 지내도 진리 앞에 맞지 않는 그런 제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술을 잡아드리는 것과 다른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지 않은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그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사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향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냐 못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축복받게 되지만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귀가 받음으로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지배에 들어가므로 음부에 가고 지옥에 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주 엄중한 일이죠. 이 시대는 지금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인간은 마지막 법인 이내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증한 일로 여기는 것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자기의 길을 택하면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적법적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 인간 정도에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단순히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로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이제는 재앙을 더 받고 그 아름다운 보상에 동참하지 못한다. 참여함에 제어버린다 그랬죠. 이것은 인간을 실행인 사명자가 완전히 변론의 역사로서 모든 예언서기를 전하는 진리 앞에 순종하고 나서야만 새 시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엄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십니다. 이단과 탈선된 곳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한 것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유혹으로 줘서 유혹의 영으로 심판받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가라지를 보는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지금 많은 때가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마지막 진리 말씀을 구원받는 일이다. 그래서 구원감을 받으려면 자기 길을 택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가정에서 기뻐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순종치 않는 일이 없어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 종말에는 이제 이런 부패한 불의한 교권 세력과 참된 종이 나오는 진리의 사람이 연결싸움을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된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낼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시를 원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에 떠는 자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쫓아내는 역사라고 하는 역사를 비수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계시록 2장에 보면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2절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다 열심히 해서 다 잘했는데 사랑이 없으므로 얘가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이 말씀이 이제 응하는 순간이 온 거죠. 기독교 종말에 인간 종말에 이제는 진리의 연결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들 선지자로 기도 대결을 벌이게 돼서 누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십니까? 엘리야죠. 그리고 엘리야 같은 종이 지금 나오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실지 21세기에 2002년 예언대로 11월 24일 이 말씀 응해서 이것이 촛대가 옮기는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 촛대교의 역사가 나오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대로 그 정통적인 교회, 그것은 교권 정통으로서 이제 새로운 종이 나오는 교회 모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말라기 1장을 통하여 많은 것을
적으로 밝혔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때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될 때 바벨론 굴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는 바벨론 성전을 복구해서 술바벨 성전을 이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술바벨 성전이 세워짐으로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인간들도 바벨론 세상에서 다시 불우한 겪은 속에서 이 겪은 정권 속에서 나오는 종들로 말하며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스가랴 6장 10절에 헬렌과 도비와 여다와가 행이 이제 쫓겨나서 결국은 스발의 아들 요새 집에 됐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그 시발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가 마치 이제는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것처럼 인간의 첫대기에는 불스반의 아들 요새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스가랴 6장 10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순회종들의 단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대를 옮기는 것이고 이것이 말라기 1장 11절에서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실 때 이는 선택의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었는데 이방의 민족의 사랑이 옮긴 거지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는 만민 하나님 대해서 전 세계 기독교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인간으로 기독교가 부패함으로 기독교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는 첫대기 하나님이 되고 만민 하나님이 돼서 알곡을 모는 때 이제는 알곡을 모아서 세실을 이루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6절입니다. 호원하는 소리가 성령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럼 하나님 원수가 없는 일인데 성전부터 보응이 된다 이 말이죠. 참된 진리에 속한 자들이 진리를 순종한 자를 쫓아내는 불의한 조건들이 먼저 망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선언자들을 쫓아내는 이러한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먼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성경은 참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러나 소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사 56장 7절 8절 또 여기 스바냐 3장 19절 20절 미가서 4장 6절 8절도 쫓겨난 자가 이루어서 강구를 이룬다 이 말씀하는데 이런 종들이 결국 13을 4점을 읽어서 천일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7절 8절입니다. 시로운 고라기 전에 생존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들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바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화하는 즉시에 그 자연인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은 불화하게 생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이제는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예지장관에 나오는 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종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는다. 이거는 시대적인 사명제의 대표를 뜻한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적으로는 다시언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중원으로서의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림질을 신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쫓겨남을 당해서 많이 호소하고 부르짖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권세로 들었을 종이 나오게 된다. 그건 마치 1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숲을 하다가 장차 철종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시대적인 사명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게 동방역사, 셀역사를 선구인 종의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 이어진다는 것이 12장 5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새로운 첫대기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종이 정한 때가 되면 1300년 만의 역사를 해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1660년 동안 이어나는 말씀대로 1300년 만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인상케 하신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냐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좀 더 참 설명할 게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들을 낳게 되면은 구루하는 즉시에 자민을 낳는다. 이걸 백성들은 이제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온다. 해결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쉽게 이루게 된다. 이거는 1300년 만에 고개를 황치면한 때 전세계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오지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현 못 박힌 것을 회개함으로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게 하고 공산당에서도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회의가 쫓아온 들을 이 빛으로 인도하면 이 빛을 보호해서 환난 정일에 보호받다가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반열은 대표적인 종의 반열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인간이 10만 4천 명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죠. 그래서 방마탄 용사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11절 21절 사이에 아마겟돈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나라를 이룰 백성도 나오고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도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임상케 하는 사람이니까 낫게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 낳아야 되죠. 그래서 중생받게 하고 또 이제는 이기는 자가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는 택한 백성을 새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는 늦은이 성령을 받게 함으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용어는 많은 것은 일미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력 구세주로 이제 화목전으로 인정을 하시고 믿고 또 부활승천하심으로 사망 것을 이길 그걸 믿으면 중생받는 역사가 만민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제는 중생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죽지 곳에 시작하고 지금 나쁘지 않고 별성장되어 남은 백성으로 세계 축복을 받는 것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알려보게 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낳는 것은 이게 대표적인 종을 뜻했기 때문에 대중적인 역사가 아니죠. 대표적인 종은 시대마다 한 명밖에 없는 것이죠. 양심 시대는 노아, 언약 시장 시대, 족장 시대는 아브람, 율법 시대에는 모세, 은혜 시대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대표적인 종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환란장 심판 때는 이제는 두 종이 권세를 받는 종이다. 그 종이 나오는 과정을 얘기한 것이다. 근데 복 받는 방법은 그 대표적인 종하고 함께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절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열방에 영광을 넘치는 신하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앉으며 그 물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의 그 축복은 말씀대로 오는데 이 성도의 축복을 듣고 나가는 종들의 단체가 시온의 단체인데 거기에 먼저 선구적인 종이 나왔을 때 그 무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돼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이제 다시 복의 근원을 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인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마치 모세를 따라가야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왕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세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됐었죠. 인간들 외에도 이 종을 따라가야만 죽지 않고 실시하고 좀 별성천하는 남정나온 백성이 되어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루살렘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종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중심을 말씀하신 것이다. 13절 14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의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의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여는 뿔이 부성함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신유는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의로하는 동시에 영과 육이 아울러 완전함을 받게 된다. 너무나 기뻐서 뼈가 연해진다. 젊어진다 이 말이죠. 신랑 예수님이 33살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젊어지는 역사가 있고 늙고 죽지 않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맑은 포도주로 연을 베푼다. 이자 25장 6절 8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언제 발견되므로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보면 죽지 않을 몸이 돼서 남는 백성으로 새색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속에 인간에게 예비한 복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원죄 자분자가 대가를 받는 역사가 첫대기의 전선민의 역사인데 이때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변호치 않을 몸이 되는 것은 일곱 년 안양수를 받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고 변호성천하여 예수님을 공중강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간에 하나님이 이제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뜻한 것이지만 구약에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되어 있죠. 15절 1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뿔에 옥령에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의바람과 토리로다. 혁혁한 의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제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흙에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데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재림이지가 올 때는 심판 때인데 이 심판 때 다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던 것처럼 여기도 보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지구를 먹는다 다 함께 망한다 그랬죠. 그것은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야만 세택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심판 때 이런 일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율법에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나와 있었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제 피와 몸매 증거가 우상의 제물과 피를 멀려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몸매 증거는 아마 개고기가 될 것이고 우상의 제물은 그대로 우상의 제물이고 이제는 피를 또 멀려라. 이것은 이제 피는 생명이 가는 게 돌리고 고기를 먹어라 이 말이죠. 이것들이 다 이제 응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몸이 되어서 새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나누라. 내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인과 또 나의 영성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원손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설파니라. 하나님의 각 사람의 사상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족속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된다 이 말이죠. 소유와 사상이 이제 중요한 뜻이 되죠. 여러분들이 결국 13장에 666표를 받게 되면 어디에 받게 된다 그랬습니까? 머리에 받고 이마에 받고 오른손에 받는다 그랬죠. 머리는 사상을 뜻한 겁니다. 오른손은 행동을 뜻한 겁니다. 인간은 사상과 행동이 바로야만 세대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 사상을 용납하거나 음녀 사상을 용납하거나 또한 떠올리시나 떠올리기에 NC가와 같은 다운을 정하는 세력을 용납하고 그러면 그 사상적으로는 합당치 않은 것이고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새 시대에 못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진리 앞에 절기를 지켜서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새 시대에 가는 것은 온 세상에서 다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666표의 근본도 바로 소유와 사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비리칩이나 그냥 바코드나 이런 것만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13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연자나 정도를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죠.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전제가 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것은 공산당 드래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섬기는 자들을 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것은 사상과 소위를 겁나려서 합당치 않은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바로 깨닫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영원히 복받을 자들이 나오게 된다. 계속 1장 6절과 계속 5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를 나라 제사장으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삼는 것은 왕을 삼는다는 뜻이고 제사장을 삼는다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그것을 설명한 것이 유레기 이사 66장 20절 21절입니다. 너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표저와 노새와 약대와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데 여기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다고 했죠. 이것이 진정한 왕족으로서 이만 10만 4천 명이 신정한 레위인이 돼서 영원한 왕권의 축복을 받는 이런 족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죠. 이 의뢰 시대에
예수님으로 정죄받아야만 천국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천국 백성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고는 될 수가 없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만민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사상, 그러한 직분을 행한 것처럼 인간 종물에는 이러한 입맞은 종들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천년왕국인 세세를 인도하는 일이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맞은 자들에게는 자기가 구원하는 능력도 있게 되고 또 남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이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이 시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가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의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요리기를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요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약된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전멸을 당하고 재창조해서 이렇게 입장사들의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막이 없는 세상이 되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후에 다시 무궁세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계시록 21장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다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아야만 거기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에 동의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말씀에 떠는 자의 자손들이 영원한 축복으로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주의 별성사여 남은 나온 백성으로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다 엄가에서 멸망하는 것을 다 복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주가 영벌이 갈라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잘 순종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죽지 않고 그냥 성천하는 이런 종이 되어서 원대 잡은 자를 가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